함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해서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욥과 이 길에서 갈 때 성령을 교회에서 큰 무더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베어 하늘로부터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스가는 집에 있어진 다이사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아멘. 자,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누가 더 옳은 거예요? 그렇죠. 100% 하나님이 옳은 것이고 100% 우리가 틀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저건 아니다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건 아니다, 저건 도무지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고 피조물인 나의 생각이 이게 옳을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이 두 쪽이 나고 땅이 갈라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아멘. 모든 것은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 설교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틀린 거예요. 내 지혜가 짧고 내 생각이 짧아서 하나님의 생각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 시간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그런 거죠. 자, 그동안 우리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이방 땅으로 복음이 막 전파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 그들의 관념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관념은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밖에는 없다. 이 세상에 많은 민족, 많은 이방인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제일이었다. 오직 구원,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유대인들밖에는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 지금까지 이방인들은 버려진 자들, 저주받은 자들, 심지어 짐승으로 취급을 했어요. 개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거나 이방인들과 깊이 있게 어울리게 되면 유대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버림을 당합니다.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상종하지 마.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는 상종하지만 그들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도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인정하지 말고 같이 앉아서 교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도 그런 관념이 흘렀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차별이 없으시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가 몸치고 피 흘리사 그리스도의 구원은 온 인류를 향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떤 이방인들이나 차별 없이 다 전파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유대인, 여기서 유대인들이라는 건 지금 다른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 받았고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대표로 고넬료를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유대인의 대표로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이 환상 중에 나타났어요.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나는 저거 부정한 것들이 나는 안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바로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요. 내가 이미 거룩하게 한 것을 누가 속되다 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바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이미 예수께서 깨끗게 하셨다. 그러니 따라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환상이 보여줬고, 또 이방인이지만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요바에 있는 바로 베드로를 청하여서 너는 말씀을 들어라. 그가 너에게 길을 가리킬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바로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없어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고넬료의 가정과 일행들이 그 복음을 받고 그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이방인인 고넬료야 그의 가족과 그의 일행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그래서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복음이 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지길 원하고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일을 하고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일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2절 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은 제가 그랬잖아,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비난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개역 성경이 보니까 신란하여 가로되, 비난, 신란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유대인으로서 어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을 수 있느냐 하면서 신란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자, 여기서 비난, 신란이라고 우리 한국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비난의 차원을 넘어서 정죄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그들이 정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지금 정죄받을 만한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이방인 고넬료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성령이 그대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확장되도록 복음 확장의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고, 또 그는 복음 확장의 도구로 사용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는 사람의 집에, 곧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 마셨다 함께 거하였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면서 막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성령받은, 오순절날 성령받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때 당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복음을 받고 초대교회를 이루는 그런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차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그거는 비난하지 못하고, 예수를 전파하는 그 자체는 비난하지 못하고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신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구원받았다, 또 성령 받았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니,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고 우리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거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이방인들, 저주받았다라고 했던 자들, 짐승이라고 표현했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니까 그게 싫은 거죠. 자기들만이 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깨지니까 싫은 겁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유대인과 똑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유대인과 똑같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선민사상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잖아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자기들의 규범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베드로도 처음에 그에게 환상이 임하였을 때 거절했잖아요. 율법으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짐승들, 하나님께 네가 정결한 짐승을 먹듯이 소고기나 양고기를 먹듯이 이 부정한 짐승들인가, 뭐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돼지도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뭐 고라니도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뭐 거기에 뭐 다른 뭐 개도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나 돼지, 소나 양고기는 잡아먹으면서 이제 그거는 뭐 부정하다, 나는 안 먹겠다. 그때 하늘로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미 내가 거룩하겠다, 이미 내가 정결하게 했는데 네가 어찌하여 부정하다고 하느냐.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걸 다 알면서도 거부했다고요. 베드로도 거부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3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야 했던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생각이 다를 때, 설교자의 설교와 자기의 생각이 다를 때 먼저 비난하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하잖아요.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를 하나님이 설득시켰어요. 자, 이번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나서서 베드로를 정지하려고 합니다. 싫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마셔야 돼요. 신앙사라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는 이걸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비난할 수 있고 핍박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은 아내가 기도하러 간다고 책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러 가는 것을 핍박한다는 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거를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도 할 수만 있다면 많이 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생활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드리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는 그런 것들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비난합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조금만 헌금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 알려져 보십시오. 비난의 차원을 넘어 시기합니다. 이거 가진 것도 없는 저것이 무언 헌금한다고 저래. 그 자체가 얼마나 그게 정말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도 교회 안에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많이 드렸다면 그거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야, 부끄럽다. 저 사람 가진 것이 저것밖에 없는데도 어떻게 하나님께 저렇게 드릴 수 있을까? 옛날에는 제가 뭐 추수감사헌금이라든가 특별헌금 있을 때는 공개를 했어요. 누가 얼마하고 누가 얼마하고. 근데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싹 없애버려라 해서 없앴어요, 제가. 그런 거 보면 저는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다라는 거 알면서도 비난을 해요. 전도하는 사람, 아이고 뭘 잘났다고 집안일도 못하는 주제에 전도하러 다닌다고 저러고 다녀?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하나님 앞으로 심판에 받을 말이라는 걸 왜 몰라요? 전도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걸 비난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유대인들만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가족 간의 오붓한 시간을 갖는 게 부족할 수도 있어요. 헌금하는 것 때문에 사고 싶은 거 사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는 그런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가정일에 좀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일이 소홀히 해도 된다라고 제가 그걸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가정일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일을 하는 만큼 그만큼 가정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나 설사 그러지 못하더라도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걸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인데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야외 구경 한 번 못 가고 주일날 뭐 어디 좋은데 놀러 한 번 못 가고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래서 목사인 저도 그래서 이해가 되기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좀 더 희생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몽땅 희생했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셨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죽도록 버렸고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가정으로 말한다면 그것보다 비참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으로 말한다면. 예? 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셨고 내 가정을 위해서 영원토록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들은 십자가에 달렸다면, 나의 가정을 위해서 몽땅 주님이 희생을 하셨다면,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조금 뺏기더라도 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예수를 모르는 정말 불신자들이라면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예수님밖에 모르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쾌락에 빠지고 춤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세상 노름에 빠지고 세상 즐기는 데 빠졌다면 그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바쁜 사람들은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내 아내가 예수에 빠지고 내 남편이 예수에 빠지고 내 자녀들이 예수에 빠져. 여러분들, 그거는요 예수에 빠지면 다른 거 할 겨를이 없어요. 교회가 천국 확장을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도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그걸 비난하고 힐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단 베드로나 이때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란 얘기죠. 우리가 성교회 계획을 세우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되는 일을 위해서 그거 왜 꼭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까? 그거 왜? 아니 다른 교회들, 큰 교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꼭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 확장을 위해서 큰 교회가 어디 있고 작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지. 자, 어쨌든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방인들 구원의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일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베드로에게 비난과 힐난이 막 쏟아졌습니다. 정죄가 쏟아졌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자, 그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 이 4절은 베드로의 참 좋은 모습, 참 지혜로운 모습이 나와요. 자, 베드로를 막 정죄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차분하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설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내가 요빠의 파장이 집에 있을 때, 그때 내가 기도 시간에 환상이 나에게 나타났다. 그 환상 중에 큰 보자기에 보니 부정한 짐승들, 우리 유대인들이 그 많은 고기들, 부정한 짐승이 들어있더라. 하나님이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나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셨다. 그것에부터 시작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성령이 임한 모든 사건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이야, 무조건 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자, 이때 베드로는 아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격입니다. 무조건 따르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신란을 잠재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무슨 잔소리가 많아, 하라면 하지, 뭐 이런 식으로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주어졌고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진 증거로서 우리에게 부어졌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오순절날 우리에게 부어졌던 성령이 임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유대인들이 전체가 인정하도록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꺼리낌없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해를 풀어주고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 이제 4절 5절부터 쭉 이제 그 일이 진행되어 나가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성도들 모두가 밀어주는 것과 또 절반만 밀어주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따라주지 않았을 때는 무척 속상하죠. 그러나 인내하면서 따라주지 않는 50%를 설득하고 그 따라주지 않는 그 50%에게 납득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너희는 따르지 않으니까 마귀 새끼들이야, 사단의 자식이야, 그렇게 해서 큰 소리 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정죄하지 말고 기다려줘야 되고 아멘. 또 설득해야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우리로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돌아서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그걸 못해요. 그리고 맞서 싸워요. 괘씸하게 여겨요, 막 그냥. 그러고서는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막 갈라지기도 해요. 그런 교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많이 있어요. 자, 베드로의 훌륭한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죠. 베드로가 과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밖에는 몰랐던 사람이에요. 남을 배려해 주는 모습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이 베드로에게. 또 자기 자신이 최고인 줄을 알면서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자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을, 선생님을 다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나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도 않고 그런 일도 없습니다 하고 큰 소리 쳤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만 잘났다고.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나한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장담했습니다. 옆에서 베드로의 말을 듣던 제자들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희들은 예수님을 다 떠날 수 있어. 너희들은 다 배신할 수 있는 놈들이야.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처럼 남을 배려해 주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그에게 임한 이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도 변화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성격이 태어날 때부터 비록 좋지 않은 성격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예수를 알았고 예수를 배웠고 더군다나 성령을 받았다면, 또 성령이 충만하다면 이기적인 사람에서 희생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때 혈기 왕성했지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정지했던 사람, 부정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감싸줄 수 있는 사람,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분명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의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많은 목사님들이 단순히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릇된 것만 지적하고 이 부분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서 다른 면을 또 본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정말 변화된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교회 생활에 적용해 간다면 여러분들 좀 더 그 교회를 아름답게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또 아름답게 선하게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바뀌어지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주시고 이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해 가면서 납득이 되도록 그를 도와주고 또 함께 이방인 복음 확산을 해서 협력하자 했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또 협력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가 되어서 이방인 선교사를 드디어 파송하게 되어지는 단계까지 이르러 가잖아요. 이러한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을 기도하시다 새롭게 돌아가실 때 주여 내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내게 은혜 주시고 주셔서 날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여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틈이 없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의 채우심과 우리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즐거움과 그 확신 가운데 거하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에 충만한 우리의 삶이 늘 날마다 계속되어지고 지속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기쁨의 모임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의 모임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정죄하기보다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고집하기보다도 배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욕하기보다도 감싸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늘 역사를 해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항상 오늘날 우리를 도우시고 항상 오늘날 우리를 그 은혜로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안에 구하는 큰 기쁨 주님 안에 구하는 큰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날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날로 아버지 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역사하시고 주님이여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강서지 교회를 좀 더 풍요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좀 더 이 복음 확장을 해서 살려주시는 많은 인적인 아버지 요소도 물적인 요소도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여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여 즐거이 사용하시는 우리 강서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 구성을 한 사람 모두마다 아버지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더 열심으로 주를 섬겨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